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소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땐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해가 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쉼없이 찾아드는 시련과
또한 유혹과 시험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번민과 또 불안함과 또 염려, 근심 때문에 주님을 올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방법을 찾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더디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오시어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영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강건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랏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함께합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시몬 지파가 받은 땅 분배 지파의 분별이 유다 지파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9절 말씀에도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 그 기업 중에서 한 못을 취하여 받은 거예요. 그 여러 성읍을 아까 읽은 그 부분을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나눠준 거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장자의 몫을 감당해낸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도 맏형처럼 한 거야. 가만히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다는 소리 더 많이 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네. 사장들이 돈 없다는 소리 더 많이 해요. 저는 돈 없다는 소리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가난하니까 돈 없다는 소리 별로 안 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해. 땅도 가진 사람이 저기 아산 둔포에서 제 군대 동기가
논농사를 짓는데 얼마 농사죠? 그래서 얼마 안 지어. 얼마나 짓는데? 50마디밖에 안 지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근데 유다 자손도 자기들이 많아서 준 게 아니야. 그 복을 받아서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야. 계속 유다 자손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 봅시다. 양보와 나눔. 예.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 덕목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해서 소원이 응답받는 거, 할렐루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교회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고 직장도 일터도 마을도 다 공동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양보, 나눔이라는 이 덕목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한 17년, 아니다, 한 2010, 2005년, 한 12년 전 정도 됐겠네요. 대구 칠곡에서 이제 사역할 때예요. 사역할 때인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 현안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4인방이라고 그랬는데 성공의 신부님 한 분,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교회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예장 통합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예장 통합 측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구세군에서 저 이렇게 했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한 10살도 많고.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니까 친하게 지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형님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게 아주 자별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주일날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의 지역 행사를 위해서 기도에 이제 짜고 순서 짜려고 이제 모였어요. 신부님도 모이고 기장교회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이 기장교회 목사님이 오더니 얼굴이 막 편칠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얼굴이 안색이 주일 지내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오늘 얼굴이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나 봐요. 아마 교회 개척 기념일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제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들한테 이제 그 놀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놀 케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갈 때 저 뒤에 서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서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를 오늘 감사하다고 오늘 잘 오셨다고 하면서 교회 기념 행사니까 그렇게 놀 케이크를 하나씩 드리는데 그러면서 막 장로님 욕을 막 그렇게 뭐 투덜투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써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장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놀 계획이 부족하면 자기 거라도 자기가 안 받아가고 장로가 자기가 안 받아가고 교인들 나눠줘야지 모자랄까 봐 자기 거 2개 갖다가 짱 박아놓고 그게 장로냐? 얼마나 막 속이 상했는지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볼 때 장로가 그 짓을 하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혹시 이제 그 교회 또 행사니까 더 왔겠죠. 교인들이 뭐 초청잔치를 했든지 뭘 했든지 교인들이 이제 사람 성도들이 더 왔으니까 이게 혹시 부족할까 봐 해서 그거를 장로가 갖다가 자기 몫을 갖다가 짱 박아 놨다라는 거야. 그거를 또 안 들키게 써야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 들켰어.
그러니 담임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꼴을 보고.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그게 장로냐? 그게 장로냐? 막 하면서 속상해해서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19장 맨 마지막 절 부분을 읽다 보면은 다 나눠주고 이제 제비뽑기 이제 7지파까지 다 나눠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미리 따로 받았죠. 헤브론 해가지고 이미 레위 지파는 이제 분깃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냥 섞여 살라고 했고 도피성이 그들의 살 집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갖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가져요. 그래야지. 지도자는 그래야 돼. 그죠? 네. 지도자는 맨 나중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티스푼 다 나눠주고 남는 거 오늘서 하나 챙겼어요.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으니까 줄 사람 없으니까 가지라고 어제 내가 여사관 줬어요. 그 하나 남은 거요. 그래서 그지 우리 새로운 교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를 줘야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먼저 베풀고 나중에 남으면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다 나눠주고 딥네사라를 차지합니다. 그것도 다른 성읍들은 다 무슨 성읍과 그 마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성경을 이제 여호수아서 19장을 이제 읽어오셨으면 알겠지만 딥네세라다 거기에서 성을 쌓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성도 없었던데 지역을 받았어. 성도 없었던 지역을 받아서 자기가 성을 축조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가장 좋은 거 빼놔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주고 그냥 있는 거 남는 거 한 몫을 가진 거야. 그래야 돼. 좋은 거 있으면은 약한 사람들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더 주고 좋은 거 있으면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주고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이 만만치 않아요. 이 복부인처럼 생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양보하지 마. 무조건 손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 양보하지 마. 손해야. 그렇게 얘기한대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발췌한 출처를 밝혀놨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인터넷에서 막 그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림을 따왔는지 출처를 밝혀왔어요. 양보는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되죠. 학교에서도 배워야 되고, 근데 가정에서 양보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딱 하나 낳고 말아. 그죠? 잘 낳아야 둘 낳아. 그렇죠. 옛날에는 그 양보가 몸에 배했어요. 내가 다 먹어버리면은 다른 형제들이 못 먹어. 그럼 만약에 그거를 누가 하나 골빈 자녀가 그걸 다 주워 먹으면 부모님한테 매타작 있는 거예요. 너만 입이냐? 하고 얻어맞죠. 안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먹으면 다른 형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를 나눠 먹어야 돼. 고구마를 쪄놨어요? 나 혼자 다 먹으면 안 돼. 왜? 형도 먹고 누나도 먹고 동생도 먹고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보가 몸에 배있어. 옛날에 여럿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 둘 낳고 말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엄마 아버지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나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양보를 못 배우는 거야. 그렇죠? 뭐 성탄이 성공인의 집이나 돼야 4명씩 낳지. 요즘은 다 하나 낳고 마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양보를 집에서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보가 쉽겠죠. 조금 그래도 쉽게. 그래도 앉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죠? 예. 노약자 자리석에 막 가서 앉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건방지게. 이렇게 노인들이거나 어르신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몸에 배있네.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옛날에는 교복을 입어놨어요. 그죠, 석이님? 교복을 입어놔가지고 만약에 석희님이 교복을 입고 여기 금산에 학교 가시는데 만약에 어른이 탔는데 안 일어나면은 저 건방진 저 누구네 자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 옛날에는 석희님 세대나 우리 세대 때는. 근데 요즘은 사복 입어놓으니까 이게 학교 다니는 녀석인지 학교를 그만둔 애인지 또 뭐라고 하면은 대통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양보가 쉬워요. 근데 똑같은 또래나 똑같은 또래 집단이나 이런 수준의 애들끼리는 양보를 몰라. 자기 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양보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지방에도 그런 이렇게 신임 사관인데 독신인데 그런 사관이 있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선배로서 얘기를 많이 해줘.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음식도 얼마나 편식을 하는지 김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는 거야. 고기만 먹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하고 튀김을 사다 놨잖아요. 청년들하고 모임을 해. 그런데 자기가 청년의 지도 사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청년들 다 먹고 그리고 아니요 사관님 드세요 하면은 같이 나중에 먹어야 되잖아요. 먼저 아이들 먹이려고. 근데 딱 놓으면은 청년이 나 하나 먹었는데 사관님은 8개 먹었어. 튀김을 떡볶이다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나 하나 먹는 동안 사관님이 8개 먹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못했어.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타일르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 사관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역의 문제가 지장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둘째고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 나가면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괄목적인 덕성이고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상급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자기 우위로 칠 때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위로 칠 때가 개신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이제 신비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이 말은 아주 딱 오늘 설교하고 맞는 말 같아서 제가 발췌해 왔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저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상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지도인데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던 그 부분이 누구였어요? 베냐민이 위에 요셉 지파에 눌려 있죠. 므낫셋, 에브라임 그 밑에 베냐민이 쫙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오늘 오전 설교를 기억해 보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없으면은 위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형제가 요셉 자손이니까 이 막대한 유다 지파하고 맞짱 뜨면은 붙으면 나중에 세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충지대에 딱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이 시므온 지파가 사실상 이렇게 크진 않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작은데 이렇게 표시되네. 이 유다가 품고 있어요. 유다가 품고 있어. 유다 안에 받은 거예요. 굉장히 보면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여. 이 시몬 지파가 두 번째 있는 건데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어요. 근데 2차 때는 얼마예요? 22,200명.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줄은 거예요? 37,000명이 확 줄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신명기하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부올 사건.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이 주도적으로 이 바알부올 사건 속에서 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영적으로 행음하고 그랬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그 시므리가 그 이방 여인을 바알볼을 섬기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모세 앞에서 그걸 데리고 오는 걸 모세가 봐. 그러니까 시므온 그 족장 중에 한 명이야. 그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 족장이 시므리라는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걸 장막 안에 들고 그 이방 여인을 그 우상 섬기는 신전에 있었던 그걸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바알볼 사건의 아주 중심에 섰던 게 이 시므온 지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위 지파에서 그 창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에서 바알볼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것을 모세에게도 그런 아픈 영향력을 끼치겠을 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가서 이제 창으로 찔러서 그 시므리를 죽입니다. 그때 이제 그 진노가 그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 이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다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 대해 예언과 축복을 했고 모세 역시 죽기 전에 그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유언과 같은 축복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지파가 없는데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 축복에 빠진 거예요. 축복에서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사건, 바로 1차 인구조사 출애굽 후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그 사이 37,000명이 그 지파만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 때문에 그 바알볼의 행음의 사건 때 이방 신에게 절한 것 때문에 이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 감소율을 보였고 무려 63%의 인구 감소율을 보입니다. 지파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죽은 거예요.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깃도 못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진 지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파,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행음했던 지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축복의 예언도 못 받은 지파. 자, 이 지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받아주느냐? 유다가 받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양보와 나눔이라는 이 설교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뭐가요? 양보와 나눔이 사랑과 회복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뭐가요? 양보와 나눔이. 세 번째, 시작. 성장과 성숙으로 변화되는 길이다. 아멘. 요즘 이제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성장이 왜 정체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교회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 나가는 것으로 현대교회인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격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7, 80년대 막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주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술주정꾼들. 그죠? 그래서 예배실에 와서 막 뒤에서 술 냄새 풍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헛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나사가 하나, 부품이 하나 빠진 것처럼 막 계속 똑같은 말 하는 분들. 그죠? 그 막 다 귀신 쫓고 막 그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헐벗은 자, 외로운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렇죠? 실패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사람을 잘 안 받아줘요. 그리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유독 지금 JMS, 신천지,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안상홍 증인회,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리고 또 막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요. 신천지가 한 사람을 딱 빠뜨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이 나를 만약에 신천지가 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사를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찰옥수수 좋아하고, 저 사람은 간장게장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저 사람은 노래는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은 못 그리지만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취미에 맞춰서, 그 교양에 맞춰서 함께 놀아줘요. 그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 사람의 취미 활동이 테니스면 그 사람이 족구를 좋아한다. 그럼 같이 족구 동호회에 같이 가줘요. 같이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라면을 먹는다 하면 똑같이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가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격식이 있고 너무 무엇인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다라는 벌써 이미지가 풍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정체되어 있고, 이단은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부흥하고. 그런 게 왜 그럴까요? 그런 불편한 사람이, 불쾌한 사람이 왔을 때 나의 그 불편함과 그거를 감수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눈치 주고. 그러면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양보하고 나눌 때의 그 관계가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보와 나눔은 일치와 연합으로 또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자손의 수가 아주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고, 그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의 유산 중에서 유산을 받았을 뿐이고, 모세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유산을 선뜻 아무런 불평 없이 내줘요. 반면 이 땅을 봐봐요. 이 땅을. 므낫세 지파가 이쪽도 차지했죠. 저쪽 지파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게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도 이 요셉 지파들은 어떻게, 요셉 자손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아버지를 못 따라간 거야, 신앙이. 늘 불평을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적다. 이게 적어요? 얼마나 많이 차죠. 그리고 동편 저쪽 분홍색도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차지했는데도 적다, 부족하다 이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유산을 선뜻 내어주면서 그 바알볼 사건으로 죄인의 낙연이 찍히고, 그리고 12지파들 그 중에서 살아오면서 주운 글씨 같은 낙인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네 저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을 때 바알볼 사건이 그 주범들이었어. 그래서 쟤네들이 저렇게 찍은 거요. 그 얼마나 입담거리가 됐겠어, 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주운 글씨 같이 그런 낙인 찍힌 지파를 유다 지파가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거를 나눠주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자기들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후에 정복 전쟁을 위하여 협력할 때 협력 관계로 발전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뭐가 펼쳐져요? 그 다음 이제 사사기로 가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통일왕국 시대로 가죠. 사울왕부터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다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되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가 끝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성전 회복 시대가 되고, 다음에 한번 또 해요, 공부는.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맏형 노릇, 장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 사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맏형격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아주 현연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하시던 때예요, 회막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어떻게 해요? 동맹군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시몬 연합군이 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품게 되니까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연합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서로 양보하고 나눌 때 아름다운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그 양보와 나눔은 일치와 연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운 글씨 같이 낙인 찍혔던 시몬 지파를
양보하고 자기 땅을 내놓아주고 품음으로써 그 지파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내 신앙도 양보와 나눔의 믿음의 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나의 삶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으로 변화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문화예요? 꼰대 문화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유세를 떨고 선배가 더 꼰대 짓을 하고,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우리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섬기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할렐루야.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엇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사관인데 뭐 정교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관인데 부교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막 따져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담임사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죠?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번은 사관 때는 아닌데 사관 학생 때 담임 보러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급하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그 태안영문에 실습 갔을 때 그 태안영문은 냉방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밑에 1층에서 막 엄청 커다란 그 쇠로 되어 있는 물통이 있어요. 그거를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얼려야 돼. 얼려야 되는데 얼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일날 아침까지 얼 거 아니야. 그 한여름에 얼마나 폭염 더워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얼린 그걸 돌려가지고 주일날 오전과 저녁 내내 그걸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난 이과 공과가 아니라 그 원리 난 잘 이해를 못해. 어쨌든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담임보가 그 일을 해야 된대. 토요일날 가서 그 전기 올리고 그걸 얼려놨다가 아침에 그걸 해야 돼. 근데 와가지고 정교님이, 제가 가서 첫 주였던 것 같아. 정교님이 그걸 올려놓고 가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걸 내렸어. 그게 올리는 건 줄 알고. 근데 정교님이 주일날 새벽에 오셔서 이거 누가 내렸냐고. 담임보님 이거 내렸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그랬어. 너무 정교님이 막 화가. 그래서 정교님, 이제부터 얼리면은 오전 예배 때 교인들 더울 텐데 하면서 그 물을 차갑게 해야 그 차가운 물로 아마 그 라지에타 라지에타 방식처럼 아마 그렇게 시원하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 전에 가서 정교님한테, 정교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내렸습니다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어. 그랬더니 아유 담임보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냐? 원고에 없는 얘기를 했어.
실수하고 약하고 오는 거 어떻게 해요? 다 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세 떨지 말고, 언제든지 섬기고 언제든지 나누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되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더 많은 판단을 받아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기면 지쳐요. 어떻게 돼요? 서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이 양보하는 게, 나누는 게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고 서로 양보하는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4월 한 달, 또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양보와 나눔이 풍성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유다 지파는 자기의 유산의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떼어주면서 불만 대신 너그러운 형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신자의 삶은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형제와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복을 나누는 진정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를 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그 양보와 나눔의 정신을 배웁니다. 또한 진정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것은 백성들을 먼저 살피고, 먼저 모든 지파를 다 분배하고 모든 분깃을 다 나눈 다음에 자신의 것은 맨 나중에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두가 다 챙기고 모두가 다 나눠주고 마지막 것을 양보하고 가진 것과 같이, 유다가 아프고 절뚝거리고 상처가 있고 또 죄인이라는 누명과 그런 아픔이 있는 시몬 자기 형제 지파를 품었을 때, 결국 그들은 나중에 유다 지파와 연합할 수 있는 동맹 지파가 되었고, 큰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지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독식하지 않고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고 나눔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곳에 양보와 나눔을 통하여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감소된 시몬 지파, 과거의 죄로 약소해진 형제 지파를 끌어안았던 유다 지파의 영적 장자권을 우리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나눔과 영적인 양보가 이 정신이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 지파의 이 영적 장자권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시어서 그리하여 위축된 심령들, 나약한 자들, 오갈 데 없는 영혼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양보와 나눔의 미덕을, 이 덕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도 믿음 생활에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이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송자 어르신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꼭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봄철 분주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서기님, 이경희 부교님, 단장님, 가정 그 모든 일터 경작지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할 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자손들, 자녀들이 주 안에 복되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또 이 재원 영문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들 가정과 그들 섬기는 재단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